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원일세 내 졸어지는까지 또 영원토록 성성이 영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의 진저 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사도신경, 맨 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장. 이전내가 안물들아 옥저서를 저야오고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오전에는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다같이 얘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경배해드리게 하시니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조게 가기 마땅한 죄를 지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세전에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여 주심으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놀랍고도 크신 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분명히 나아갈 길을 잘 깨닫고 그렇게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로 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이것이 바로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더 악한 죄가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에 설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진정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있나이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자꾸 우리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이 옛사람의 속성들을 열심을 다하여 쳐서내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참으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이 세상 믿지 아니한 자들과는 구별된 그 성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올바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 거의 이 80여 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으로 세계 꼴찌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이렇게 발돋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도리어 우리 기독자들을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우리 기독자들의 그 나아감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등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의 그 맥을 끊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더니 이제는 마침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저 주사파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의 그 졸개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만들더니 마침내 대통령을 갖다 탄핵하면서 구속까지 하고 이제 온 국민들을 속이는 그 끝이 다 온 줄 압니다. 너무나 악한 자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시꺼먼 마귀들의 그 그림자가, 그 먹구름이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자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서 진실로 선두에 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더니 마침내 어제 토요일 날에는 사상 초유의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 특히 우리 기독자녀들이 정말로 놀라운 그 결집력을 보여 이 나라를 지금 놀래게 하고 있나이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살아있었기에 아무리 이 기독자녀들을 억누르고 별의별 거짓말로 전 대한민국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깨어있는 기독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진실은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불고 있는 탄핵의 광풍,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저 어느 나라가 치고 들어와서 먹어도 문제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기독자녀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악의 세력을 물리쳐 나가는데 조금 더 게으름 피우거나 참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더욱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을 우리 기독자녀들에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나이다. 20대 30대가 가장 심각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학생들부터 청년들이 지금 일어났나이다.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이제 실천하고 나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줄 압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잠시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우리 대통령 탄핵을 막으면서 또 이 나라가 절대 저 중국 공산당이나 저 주사파 세력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로 힘을 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천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기독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힘이 보이죠.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을 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나이다. 이들의 마음에 품은 소망들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 맡긴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아버지 채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마귀 내쫓아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184장 184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가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에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에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성 가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건거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께 나를 대하오니 비하오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께 나를 대하오니 비하오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흘림께 나를 대하오니 비하오 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가 바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6년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106주년을 기념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국민들이 어제 광화문에서 또 여의도에서 또 대학로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느라고 어제 또 상당히 또 힘을 썼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1919년 3월 1일 그 3.1 독립 그 만세운동이었죠. 그 만세운동이 결국 인도의 간디에게까지, 즉 인도 사람들에게 무저항 운동에 바로 그 디딤돌이 된 운동이기도 한 겁니다. 무저항 운동, 일제히 총칼에 어제 그저 맨몸으로 태극기 들고 만세를 외쳤죠. 그 이후로 바로 또 상해 임시정부가 그래서 이제 수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고귀한 정신이 어제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저 중국 공산당과 주사파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어제 날씨도 좋지 않았는데 저희 손주들까지 데리고 나갔댔어요. 비까지 와서 좀 안 좋았는데 아무튼 뭔가 이 나라 국민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 비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절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저 마귀 세력들에게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때에 특히 핵심되는 선두 그룹이 바로 우리 기독자녀들이었습니다. 3.1운동 때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나라가 위기 처할 때마다 앞장서는 자들은 역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제를 원자폭탄 2방으로 꼬꾸라뜨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어떤 무슨 군대 조직도 제대로 변변치 못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그야말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동네 그냥 그 몇 안 되는 소집단에 불과했거든. 그래도 그때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 같이 우리 광복군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광복군이 이 한반도 진주 그 침공작전에 공격작전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만 원폭 두 방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바람에, 만약에 그때 우리 광복군이 진군했었다면은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독립국으로 이렇게 또 배정되는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가 지금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아니에요. 프랑스도 그때 독일에게 나라 빼앗기고 그렇게 나라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레지스탕스가 연합군의 그 모든 그 공격 작전에 항상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주로 정보 이런 쪽으로 해서 미리 그 지역을 갖다 일종의 장악을 해놓고 연합군들이 무사히 공격해 오도록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레지스탕스가.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거의 못했거든요, 광복군이.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이제 마침내 한반도에 이제 진군할 수 있게 됐다 해가지고 모두 기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그만 일본이 항복을 한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그저 승리한 연합군들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카이로 선언이나 얄타 선언에 의해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세계의 유수한 지도자들하고 정말 그 말다툼까지 할 정도였어요.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그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또 대통령으로 또 2번이나 세웠었죠. 근데 그 이승만 박사가 정말로 미국의 그 대통령, 그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들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은, 아니,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지,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거. 일제에서 강압적으로 저렇게 한일 합방당해서 빼앗긴 거라는 걸, 분명히 그 이전엔 분명한 주권국가였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로나 포츠담 이런 협정에서 이제 전쟁 끝나면은 조선은 독립시킨다, 이렇게 거기서 이미 다 약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거지, 저 소련 놈들은 그때 그들은 완전 침략군입니다. 저놈들은 해방군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를 잘못 가르친 교사들 때문에 지금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도 미군을 저 잼명이 저놈처럼 점령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점령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것도 이해시키느라고, 원래는 그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전쟁하지 않기로. 그러다 막판에 일본이 몰릴 때 스탈린이 딱 보니까 일본이 별로 힘을 못 써, 극동지역에서. 그래서 그냥 스탈린이 불가침 협정 깨고 그대로 그냥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그러니까 일본은 불가침 협정 맺었으니까 뭐 스탈린이 자기를 공격할 리가 없겠다 했는데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미군은 저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 그런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 한반도로 진군해 오기까지는, 주둔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소련은 그냥 마구잡이로 치고 내려오는데 미 정보당국에서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잘못하면 한반도 그냥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이 났게 이제 회의하면서 딱 지도 피고 소련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38선에서 선을 쫙 그은 거죠. 마치 이걸 가지고 미국이
적당하게 그냥 선거했다 막 이래갖고 우리나라 분단시켰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게요. 그냥 저 군산 지역까지 내려와서 울산하고 군산 고치게 쭉 그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빨리 내려왔으면. 그나마 미군이 바로 거기서 딱 여기 손까지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내려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멈춘 거죠. 결국 미국에 의해서 그나마 그때도 벌써 한반도 적화가 막아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모르고 무엇 소련이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침략군입니다. 소련은 그때 미국하고 그 약속도 깨고 그냥 막 진짜 치고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그래도 미국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한반도로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거리도 멀고. 근데 딱 선을 38선으로 그어놓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38선이 결국 우리의 분단선이 된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소련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우리를 해방시켜준 미국, 정말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끝장났어요. 더구나 이승만 박사가 그 미 정계에서 이 조선은 독립국이었다는 걸 그걸 정말로 외교전을 펼치지 않았으면 해방돼서도 그냥 일본 땅이 될 뻔했어요. 그냥 일본 땅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게 그 독도까지 포함해서 이걸 갖다 싹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울릉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 거분도 이런 쪽으로 해갖고 제주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은 당연히 울릉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독도는 거기에 속한 거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 빈틈을 일본이 딱 체크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쟁의 시발점은 사실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협정 때인가.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독도가 지금까지 그 분쟁 우리 건데 일본이 이제 조금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들 거로 주장하다가 제2차 한일협정 때 김대중 정권 때 완전히 또 우리나라 독도를 넘겨준 거나 같은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걸 몰라. 멍청하게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2차 한일협정 어업협정 거기에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이 그냥 지금까지도 독도는 우리 거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꾸할 필요도 없었어. 왜? 괜히 자꾸 대꾸하면 분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재판소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우리가 실효로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우리 거니까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 경비대도 가 있고. 그러니까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뭐 아쉬우니까 떠드는 거다. 우리가 같이 대꾸해주면 시끌시끌해지잖아요. 그 국제재판소로 가는 거죠. 아무튼 일본하고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에 와서는 공산주의와 이 대결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도 같은 미국과의 같은 해양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 세력과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 대륙 세력은 옛날부터 우리를 치고만 내려왔지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무슨 별로 준 게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경계선상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면은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하고 기타 연합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으니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집요하게 밑공작을 펼쳐놨는지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의 속국같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좌파 정권 하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버렸던 거예요. 태양광, 저 사막지대나 그런 데서나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데선 태양광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효율이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냥 산을 깎고 그냥 서해안 쪽에 그냥 태양광 설치해갖고 도리어 미군하고 우리 한국 그 공군기지들이 위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태양광 설치 때문에. 그러니까 풍력 그거 설치 때문에 중공의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우리나라 중국 돈 먹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기가 막힌 걸 본 거죠. 그걸 확인한 거죠.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그 영향력이 있던 모스탐? 그 사람이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도대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고 계속 물어봤대. 부정선거, 특히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2번 물어볼 때까지는 윤 대통령이 말을 안 했대. 근데 3번째 마지막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서 이거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다 떠고 있어요. 그 미국 보수주의자들 모인 데서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윤 대통령이 3번째 질문에 3번 만에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화웨이. 그 배우가 부정선거의 배우가 화웨이였다는 것.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5년 만에 그 김경재 총재, 자유촌연맹 총재, 김경재 총재가 그때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나가다 좀 껄끄러운 일이 생겨서 헤어졌다가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같이 이제 또 했는데 놀라운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김대중 때 특사로 갔었잖아요. 김경재 총재가. 갔는데 그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 하시오. 김정일이하고 동갑이라나? 당신이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1000만 표를 밀어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셔 그랬대. 1000만 표를 밀어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북한이 1000만 표를 밀어주겠대. 뭐야 이게? 해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관우정보 시스템인가 거기 사장이 그때 지금 죽었는데 감옥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 사람이 밝힌 게 있잖아요. 지금 다 떠돌아 그 온통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 다 나오고 있는 얘기죠. 김대중과 박지원의 그리고 이해찬의 그 지시에 따라 바로 그 전자개표기를 부정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대잖아요. 자기한테 기회 주면 이걸 낱낱이 까발리겠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편지 썼는데 어느 날 죽었어 갑자기. 아무튼 어제 김경재 총재가 결정적인 걸 분명히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김대중 때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다. 1천만 표를 밀어주겠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미 대한민국 선거에 아주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선거하면요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영돈 PD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한번 다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밝혔대요. 그거.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거 했는데 그걸 논리 정연하게 이제 화면에 딱 마치 영화같이 담아가지고 지금 내놨다고 그래요. 성창경 TV에 보면 성창경 씨도 그 기자 출신이거든. 이 무슨 영화의 그 드라마의 한 편과 같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고. 수많은 그 통계학자들, 전문가들 증언도 다 곁들이면서 너무 쉽게 풀어놨대.
그걸 보면 아,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윤 대통령이 자기 한 몸 죽어도 좋다 이런 자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온 국민에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특히 2030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시대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밑바닥에서 엄청나게 지금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은 의를 추구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천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원입니다. 원투로 나누어서 이제 하겠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바로 이 제목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를 가리키거든. 그 목회자 가운데 거짓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독일 기독교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강력하게 히틀러의 그 나치하고 싸우느냐? No. 90%가량이 협력했어요. 히틀러에게. 마찬가지로 일제 때 신사참배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 조선 기독교 90%가 일제에 협력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이 광화문 애국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 무슨 말 했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기원전 400여 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알죠? 다 많이 들었죠. 플라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치에 관한 무관심의 대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철학자가 말했어요. 오늘날 정교분리도 우리나라에는 일제 때의 잘못된 정교분리가 우리 선배 목사들의 머리를 지배했댔어요. 가스라이팅이 왔어요. 진정한 정교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대선 때도 아예 침례교 목사나 미국의 유수한 그 보수 목사들이 다 이번에 이거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목사들이 다 트럼프 공개적으로 나는 공화당, 민주당 공개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거 뭔 소리야? 절대 정부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 아닌데 정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제에 의해서 우리는 정교 분리가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마치 종교도 국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서로가 노간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잘못한 겁니다. 종교는 국가가 잘못된 길 가면은 그러면 아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전쟁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목사들이 외신고백서도 똑바로 공부 안 해가지고 일제 때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일본 정부에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그 엉터리 정교 분리에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당해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목사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뽑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하면은
목사가 정치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웃기죠. 투표하면 안 되죠. 투표하면 안 되잖아. 그러나 투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종교인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겁니다. 악의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이 예수뿐도 아닌 플라톤이 기원전 400년 전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했죠. 진실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 에스겔 13장은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란 제목으로 이제 다시 한번 몇 년 전에 했지만서도 다시 생소한 기분으로 또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고로 영적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며 모든 일에 본이 되며 생활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들로서 그 영적 지도자들의 이 책임은 대단히 중차대함을 이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잘못 알고 안 가르친 내용들이 3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 파수꾼. 오늘날로 파수꾼은 누구예요? 목사들입니다. 즉 넓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본문을 밝혀나가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천천히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첫째,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을 지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어떠한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대표 또는 대표기관이 이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거. 이게 바로 공화정치예요, 이게. 그런 정치를 펼치기 이전에 인간, 즉 국민들의 관심사를 살피기에 급급한 예가 많죠. 국민들의 관심사에 먼저 귀를 기울이죠. 일반 우리 이 공화정치 지도자들 그 형태를 보면 왜 국민들이 뽑아주었으니까 국민들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면이 일반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공화정치니까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뽑힌 자들이 하는 거니까 국민들을 그 관심사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종교 지도자는 자신을 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국민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인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메시지가 비록 백성의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에는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을 울리는 일은 정말로 수행하기 힘든 그런 고역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몇몇 선지자들은 예언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요나죠. 요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그냥 빨려 들어간 사람. 이렇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들은 일반 세상 지도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들은 뭐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전에 먼저 온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거슬리잖아 이거. 내가 뭔 죄 줬어? 근데 오늘날에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죄 많이 짓는 사람보다 나는 양심이 깨끗해, 난 이때까지 남을 해롭게 한 일 없어, 난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난 죄 안 짓고 살았어. 근데 뭐 나보고 회개하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진실로 우리 목회자들은 기쁨을 주지 못하고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부여하신 후 자기의 도구로 붙들어 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한 능력들을 주신 겁니다. 욕을 쳐먹어도 교회에서 쫓겨나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이 소명감. 이 소명감이 오늘날 영적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는 이 소명감, 이 소명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소명감으로 무장된 종교 지도자는 많은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요거 목회자들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연구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파수꾼이 위기의 상황을 정확히 감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관측술 그리고 나팔 부는 법을 공들여 배우잖아요. 파수꾼들이 이 자기 나팔 소리에 목숨들이 다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요겁니다. 분명한 역사의식. 지금 전한일 강사가 히트치고 있는 게 나름대로 뚜렷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게 알아요. 그 사람 보니까 집사도만.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역사의식.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분명한 역사의식과 함께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사회의 인식, 냉철한 사회인식, 분명한 역사의식과 냉철한 사회인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지금 목회자들이 나태한가 하면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 선배 목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욕먹어야 돼. 왜? 나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하는 목회자들 최고 무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임을 물을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해? 정치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데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삶에 직결되는 겁니다. 이 정치란 게. 이 정치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모든 이 교육, 문화, 경제 다 달라지잖아요. 공산주의 체제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교육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 망하는 겁니다. 이 전환일 시간에 인기 있는 비결 중에 하나로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공산주의 세력, 중국 공산당과 이 주사파 세력에 대한 분명한 냉철한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그나마 뒤늦게 그걸 깨닫고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도 제대로 몰라요. 그 엉터리 놈, 그놈 어떤 놈이야? 그 빨갱이 놈. 황연필? 엉터리 국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우리가 북침했다고. 미국이 유교를 일으켰다고. 그걸 믿는 머저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 일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가 여기가 어딘데 와갖고 그러냐고 그냥 난리 폈대고 해요. 하지만 또 거기에서 깨달은 시민들이 또 생겨났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한마디로 김대중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그리고 참 내 친구에게도 얘기했지만 왜 저 호남 정치인들을 혼내야 되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호남 정치인들을 혼을 내야 돼. 왜? 일부러 호남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게 광주 집회 때 보니까 왜 이렇게 다 낙후가 됐냐. 거기에 뭐 거창한 뭐 이마트나 뭐 이런 것도 없다며. 일부러 낙후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타지어로부터 이렇게 도외시됐다는 걸 그런 피해의식을 심어줘가지고 안정적인 표를 지금까지 어깨에서 구수작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저 호남 정치인들이. 이걸 호남인들이 캐치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제때 캐치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김대중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90몇 프로? 문재인이 뭐 90몇 프로 지지했다고? 기가 막힌 거죠. 아무튼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윤 대통령 지지도 30%가 넘고 이게 뭔가 드디어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아무튼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근데 또 호남에서 욕먹어야 될 지도자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들이 5.18 묘지에 가서 무슨 운동가를 부르고 자빠졌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몰라도 거기서 그냥 운동가를 갖다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들은 깨어난 호남 시민들에 의해서 그들은 도태시켜버려야 돼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호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호남 정치인들과 호남의 그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호남을 깨우는 그 전준환 목사 같은 경우 봐요. 그리고 호남의 그 애국 시인 정재학 씨. 5.18 때 직접 거기에서 그 모든 과정을 봤대잖아요, 자기가. 청년 때. 그러니까 5.18 저한테 엉터리다, 이거죠. 아무튼, 올바른 소수의 목소리들은 이게 묻히기 쉬워요. 다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가지고 이 잘못된 걸 밝혀야 되는데, 목사들부터가 침묵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참, 이 호남의 역사를 바로 모르니까, 그 임진왜란 때 호남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허남을 갖다 완전히 그냥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지들 뱃속 부리는데 그냥 차리는데 이용했는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국대 떡볶이 한번 인터넷 통해서 뭐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국대 떡볶이 아주 애국 사장인데 교회 집사더라고, 국대 떡볶이. 근데 이 양반이 광주 집회에 갔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놀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지어 태극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 그냥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냥 여기가 어딘데 왔냐고. 왜 식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 식당 사장이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러길래, 이 잘못된 거 이거 같이 여기서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마치 자기를 때려 죽일 것 같이. 그래서 그냥 가족들하고 급히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몇몇 식당들이 또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얘기 들으니까 도리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신났다고, 이런 집회 좀 자꾸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집회하면 그 주변엔 떼돈 버는 겁니다, 그냥. 근데 엉뚱하게 또 한쪽에서는 쫓아내고 있어. 이게 참 이제 호남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국민들을 잘 화합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길은 이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그러니 내가 욕을 먹더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분명한 역사의식, 냉철한 사회인식,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은 바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다 위선과 자의적인 설교에 있었다 이겁니다. 위선, 자기 뜻대로 하는 설교. 위선은 실력이 없고 내실을 기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위선을 떨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올바른 종교 지도자는 자기 직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 됐다고 그걸로 끝이 아닌 게, 목사 어떻게 열심히 해서 목사 됐는지 몰라도 엉터리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 갖고 설교해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소위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어디 교회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 그 골 때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왜? 자기는 설교할 때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참네. 미친 인간이죠, 이게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왜? 그 의자가 얼마나 큰 괴하고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웃기는 소리 해요. 신영목이 누구죠? 간첩 새끼 아니에요, 그거. 빨갱이 아닙니까? 간첩. 그놈을 존경한대. 너서 세문학교에 어떤 목사, 담임 목사인 자는 뭐?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무슨 새로 이 도전을 받고 힘을 냈다는 등 이런 X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들 가운데 이 빨갱이 편드는 목사들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우매한 선지자인 겁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속에 이 성령의 감동이 이 싸가지 없는 이 못돼 먹은 것들, 그저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교회 안에서 인기만 얻으려고, 교회 안에 좌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좌익적인 사상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걸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교회 떠날까봐 안 된대. 이제 연락이 그런 거 하면. 목사들이 일반 정치 지도자들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딱 이건데 왜 역적으로 기울어져? 그거 바로 고쳐서 바로 오게 하는 게 목회자 책임 아니에요. 근데 교인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져 나가니까 헌금이 줄어들겠죠. 한마디로 돈 줄어들까봐 그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무튼 위선과 자의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누구 책을 읽은 책 얘기하고 어디 가서 뭘 본 얘기하고 성경 말씀은 별로 안 하고 성경 말씀은 그냥 형식적이죠. 아무튼 오늘날 목회자들이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맨날 기도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가는데 기도는 뭐 할 때 힘이 생겨요? 말씀을 바로 알고 연구할 때 더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되새기. 우리 그 구역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 못 먹는 짐승 할 때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도록 했는데 그게 오늘날 무슨 특징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구별된 삶. 그리고 늘 말씀을 새김질하는 삶. 그거 아닙니까? 말씀 새김질하는 거. 근데 이 새김질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헛된 기도하는 거죠. 주문만 외우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종교 지도자는 사명 환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죠.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책임 환수야말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의 그런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성읍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듯이 영적 지도자는 어두운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 즉 참된 목회자의 그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책임감이 없어요. 그저 몸보신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 애국집회, 이런 애국집회 지금 우리나라 이거 이름께나 있는 목사들 참여 안 해요. 나라가 망해도 자기만 편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우매한 선지자의 말 듣고 회개 안 하고 자꾸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사람도 그때 어디 가서 이걸 깨닫고 전한 거예요. 바벨론의 제2차 침략 때 여야긴 왕이 재위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 두 번째 침공 때 왕과 함께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이제 환상과 이상과 꿈을 통한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아주 풍류적인 그런 환상이 많아요. 환상과 이상. 그래서 비유법과 비교법이 아주 많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환상과 이상 속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으로 되어 있죠. 이 에스겔서가 토탈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의 소명받는 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13장은 유다에 내린 그 심판 가운데 그 여러 가지 표징, 설교, 그 심판의 그 여러 가지 성격, 그러니까 에스겔의 표징과 설교, 비유 등을 통해서 왜 심판이 임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게 끌려왔는가? 그 심판의 성격과 원인과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13장의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일찍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랬는지 저도 좋은 소리는 지금까지 별로 많이 못 들었어요. 목사가 왜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냐는 둥. 참 답답한 일이죠.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내버린다고 차버린다는 것처럼 올바른 말을 하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못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거죠. 정말 옳은 걸 깨닫고도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도 몇 안 되지만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이 또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전파되겠지.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을 또 일깨우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에 가면 그래도 저를 세워가지고 뭔가 좀 들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정말로 오늘날 파수꾼이 그 지역을 지킬 때 아주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에스겔 시대 때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지 마음대로, 즉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공교하게 꾸민 거짓을 예언한 겁니다. 이 같은 자에게는 뭐만 남아있다?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목소리 내지 않는 목사들,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선지자, 즉 목회자들은 한 공동체의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괜히 그 깜짝대다가 무슨 심판받았죠? 문둥병 걸려요.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가문이 말씀대로 안 하다가 두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뼈 부러져 죽죠. 그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목뼈 부러져 죽잖아요.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십니다. 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크면은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도 모세한테 책망받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누가 징계받아요? 그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러서 금송아지 만든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다 사무엘상 7장 13절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 선지자, 즉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면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있을 때는 침략을 안 당하게 해줘. 그러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받으면서 그 선지자, 그 목회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엘리 제사장처럼 목뼈 부러져 죽을 목회자들 널려 있습니다. 제가 과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어긋난 길 가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오늘 1절, 16절 두 단락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7절. 우매한 선지자의 상태. 우매한 선지자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매한 선지자의 상태. 두 번째 단락으로는 8절, 16절.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징벌이 있다. 우매한 선지자는 벌을 받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7절 우매한 선지자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 이 지금 읽은 오늘 1절 16절까지 내용들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지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결과로서 지금 알죠? 다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누가 곤욕을 당해? 백성만 죽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겉으로는 외치지만 속은 거짓 알맹이였고 사람들의 비를 맞춰주는 메시지였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사회와 백성들의 불의가 날로 심각해져 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것일 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지어낼 때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애국운동을 주도하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써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예. 사람은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아무튼 에스겔 당시 여호와 이름을 사칭하여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서도 일부 있었다는 것이 예레미야 23장 14절, 29장 8절, 3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린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겁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포로들이 속히 돌아올 것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28장 2절 4절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년 포로를 얘기했죠? 70년 포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주셨대. 바벨론의 왕의 그 길을 꺾었다고. 이제 2년이면 돌아온다고. 세상에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돌아온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희망고문.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또한 그들은 지금 6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야말로 내가 하는 말이야말로 참 진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우매한 선지자들이라고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16절, 2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자의적으로 말하는 자들, 인본주의로 말하는 자들, 다 우매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자기 심령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 예언하면서도 요런 자들이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보수라는 자들 가운데 이런 헛소리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보기를 존경한다는 헛소리 한단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를 간첩인 놈을 존경한다고 목사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자기 심령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 예언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허탄한 말을 합니다. 말씀 떠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3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뭐라고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화가 있을진저. 분명히 말씀하시네.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으로 감동된 것이라도 성경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에 제재받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어디로 꼴이 나느냐? 신비주의로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감동뿐만 아니라 계시나 꿈이나 방언이나 환상 등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서 나왔거나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무조건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이 속죠. 성경에 맞았어. 그러나 성경에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라? 믿지 말고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돼. 아니 맞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미 성경에 맞을 때라도 왜 꿈에서 이걸 맞게 해주셨냐? 내가 미련해가지고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꿈에서나마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준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련하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신 거지. 자꾸 내 꿈은 신령해.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거의 이단의 교주들이 된 겁니다. 다 같이 4절 5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거짓 선지자들은 안정된 걸음을 걷지 못하고 황무지의 여우처럼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막 흔들린다고 그래요. 좀 뭔가 좀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마치 황무지의 여우처럼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황무지의 여우라고 했느냐? 보통 이 황무지에 숨어 사는 여우는 교활하며 포도원과 전답의 농작물을 망쳐놓는다고 아가서 2장 15절, 예레미야가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흩어진 여호와의 공동체를 황폐시키고 망쳐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진리대로 진실하게 거동하며 사람들을 진리대로 인도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이 교활하고 강교하게 행동하고 말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끌고 갑니다. 미혹시키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경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 생활 가운데 환난을 당하면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뒤돌아보고 점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더욱더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앞장서서 부채질만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더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폭풍과 같이 급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방치는 그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약물이의 그 영적 도덕적 질병을 잘 진단해서
처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은 한 집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깨어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아니었으면 다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사파에 완전히 그냥 점령당하는 겁니다. 저도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70~80%가 이미 거의 다 빨갛게 됐구나 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 나라가 거의 위급한 상황까지 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영적으로 느낀 거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냉철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연구한 그게 대통령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참 저도 굉장히 답답했죠. 외칠 때 목사가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저도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서야 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망하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래도 못 깨닫고 목회자 말을 무시하면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왜 이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떻다는 거 확인도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을 파수하며 수축하지로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상황에서도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데 급급했다 이겁니다. 성 무너진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인해서 이 선지자들이 애통하면서 원수가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성하여 지켜야 되는데 이놈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욕심만 부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성에 무너진 곳을 찾아 그것을 인하여 애통하며 무너진 곳을 막는 자입니다. 오늘날 애국운동하는 목사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이 다 무너졌어요. 70~80%가 다 무너져가지고 마귀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 애가 타가지고 교회의 모든 재산 온터 애국운동하는데 다 투자하면서 하잖아요. 없어서 못하지만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부채질했을까요? 막았어요. 막았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 무너진 데로 올라가서 막는 자를 찾다가 아이고 이놈의 대한민국에는 없네 하면 그 성 멸망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대한민국에 무너진 데로 썩 와보니까 애국운동하는 목사들이 많아.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 이 나라 내가 지켜주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못 찾으면 어떤다고? 그 성을 멸한다고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 시온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명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교회가 감정적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고 성경 말씀을 세상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냐? 낮잠만 자고 계시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그 성이 방어성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어제. 대단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있는 날, 전쟁을 방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자녀들을 찾는 겁니다.
이 환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이 5절에 그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 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환란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환란의 날. 그런데 이때 전쟁을 방비하지 않았다는 건 한마디로 앞으로 올 환란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과 일반 예언과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 예언은 그저 개인의 그 앞날을 갖다 점치는 거지만, 이 성경 예언은 하나님 말씀으로 현재와 미래를 갖다 예언하는 거거든요. 결코 대언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예언은 그저 개인의 일에 국한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은 성경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 시온성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영적인 실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올 터인데 그 환란과 심판의 나라, 그것을 이길 만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누구처럼 평안하다, 복 받는다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은 우매한 선지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일에 간섭하면 안 돼 하면서 맨날 평안하라, 복 받는다, 요 소리만 하고 있는 건 누가 했다고?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기원전 400여 년 전에 뭐라고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들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왔다 할지라도 빨갱이 짓해?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영적 실력을 길러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환란을 준비하도록 죄를 책망하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선지자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살 길만, 그냥 지 배만 채울 일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우매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서 환난날을 위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무너진 영적 시온성을 바로 세우며 날마다 우리는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애국운동 해야 될 때입니다. 애국운동 해야 될 시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부터 살려야 교회가 쓸 거 아닙니까? 나라의 방벽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디서 써요? 저 시진핑이라는 놈은 살벌하죠. 그냥 막 큰 교회는 밑에다 폭탄 설치해갖고 폭발시켰어. 십자가만 끌어내리는 것, 교회에 있는 집기를 다 끌어내는 것말로 그가 끝난 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 폭발물 설치해서 다 그냥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런 놈의 지배를 이 대한민국이 받아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다 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히 죄에서 돌이키도록 충고해야 할 자들이 달콤한 미사역으로 백성들 하여금 헛된 꿈을 갖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위중한 때 평안하다, 절대 전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전혀 외치지 않고 그저 축복과 평안만 전함으로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죽게 했다 이겁니다. 진실로 회개 없는 평강과 축복의 메시지는 당장에는 가문이설로 들릴지 몰라도 결국 영적 파멸로 인도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참된 설교자는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과 함께 죄를 각성시켜서 죄악으로 오염된 인격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자기 교회에
좌익 사상을 가진 교인들을 바르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유신론, 이 교회에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빨리 회개하라고 해야지 얘기를 안 해. 누구처럼 된다? 엘리 제사장처럼 목이 꺾일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시켜야 돼요. 잘못된 사상 가지면 회개시켜야 되지.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야지. 그냥 놔둬요? 안 됩니다. 우매한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굳게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정죄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허탄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 인간의 생각 또는 인간의 이상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저 허탄한 말뿐입니다. 진실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저 자기 심령에 느껴지는 대로 예언하는 것, 자의적으로 예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하면서 점치는 식으로 전하는 것, 이게 거짓된 정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겨는 자기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의적으로 자기가 뭘 느낀 걸 가지고 오늘날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겨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겨,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오늘날 이렇게 주관적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과도한 은사주의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결을 전하면서 미를 전하고 있다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오늘 이 시간상 제가 16절까지 하려고 했지만 일단 이 7절까지 말씀에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오전에는 일단 7절까지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8절 이하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은 거짓된 것에, 달콤한 말에 왜 이렇게 다들 속아 넘어가는지, 진실로 우리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그 자그마한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410장.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데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역 가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되는가 구복금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데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역 가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신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히 그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몇 번 떠지함은 내 모든 영역 가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신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는 열망이 하실지 밤에 험나세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역 가라는 넓어 주신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보험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세상 일 뒤로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 예배드린 그 마음, 그 심령 주님께서 온전히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토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10의 1조를 또 구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또 건축 예물, 또 주일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 또 교회 TV 교체를 위한 예물들을 힘에 참으로 지나도록 또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오병이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실력자로서, 물질의 실력자로서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3, 4월 달에는 아주 또 예상치 못한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역사적인 3월 첫 번째 주일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제 이민족의 참으로 귀한 날 3.1절이 있었죠. 그리고 3.1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독자들이 추축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어제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비록 참여는 못해서도 유튜브로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남성교부 원래 있죠. 3월부터 첫 번째 주 하고 다음 주는 여성교부 원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볼 때도 제가 여기 이제 좀 대표적인 우파 유튜브들을 갖다 여기 올려놨는데 다른 그 좌파 유튜브는 그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거는 정신건강 해쳐요. 거짓말로 도배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예 근처도 그냥 놓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길 여러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 지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사회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모든 나라들이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이 이용당했어요. 이거 분명히 알고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 그 기도 순서가 이제 잘못 올라갔네요.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이용성 집사입니다. 곽권사님이 먼저 올라갔네. 뭐 이렇게 급하시다고 먼저 올라가요. 자, 요거 명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보였던 우리들이 애였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함께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